네,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이 사람들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떠올리는 공통적인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꿈꾸는 사람, 그리고 비전, 고난, 그리고 섭리, 용서, 역전과 회복 등등 이러한 것들을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공통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인물로 소개되어지면서 어떤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리더십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자주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요셉은 단순한 성공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족장의 계보를 그가 연결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또한 결정적인 통로 역할을 이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때로는 고난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성공했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로 그의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는 어떠한 결과론적인 성공이나 개인의 자기 개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택하시고 또한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시며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그에게만 좋은 채색 옷, 이 명품 옷을 입혔죠. 그것도 그럴 것이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라헬의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하여서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가 틀어진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한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꿈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요셉을 쪼잔한 고자질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로 이 성경을,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그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라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라의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다시 제대로 그 의미를 분석하자면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양을 치러 가서 아버지 몰래 그들이 죄악된 삶, 죄악된 모습들을 했다,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요셉은 형들을 모함하거나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인 잘못된 행동들, 특별히 이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버지께서 잘 양육할 것을 믿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틀어진 관계들 가운데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점점 더 골이 깊어져 갑니다. 또한 이어서 곡식당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가 극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 야곱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요셉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디나 사건 이후에 이 세겜 지역은 언제든지 그들의 지방과 또한 세겜 족장들과 충돌할 수 있었던 긴장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불안해했고, 그리고 요셉에게 네가 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라고 그를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을 찾으러 오는 요셉을 본 형들의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그리고 동생의 생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르우벤이 만류하여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 앞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의 제안으로 동생을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빼앗았고 그리고 그것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그가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거짓 보고가 아버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요셉은 한순간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노예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한순간에 인생의 나락행 열차를 그가 타게 된 것이죠. 요셉은 바로의 신하대장 이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왕의 신하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뒤에 성경은 이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억울함을 벗었더라. 그리고 다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의 그 삶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중심과 그의 삶은 하나님이었고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함으로 채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그 중심, 삶의 중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충격적인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외모가 어머니를 닮아서 저처럼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구절을 보시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원칙은 당신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자신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길 정도로 그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차피 망친 인생 이거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조금씩 빼돌려서 내가 나중에 도주 자금으로 도망칠 때 쓸 자금으로 잘 모아볼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모아볼까? 아니면 주인의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 종살이를 잘 해볼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상황에 그리고 이 이집트의 가치관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일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받을 그 고난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셉의 꿈과 비전을 성공 또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진짜 비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꿨던 그 꿈을 품고 이집트에 가서 성공하는 것, 국무총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의 비전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그 마음에 그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든 관리인이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정직과 올곧음은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함으로 채워나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정결한 통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의 제일 높은 곳, 성공의 어떠한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코람데오의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서도 여전히 억울함이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멀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곧 거짓말쟁이로 형들에게 찍혀서 형들의 미움 가운데서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져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태연하게 그 위에서 밥을 먹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정말로 억울하고 죽고 싶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형님들 그거 오해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 또한 어떻습니까? 3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말로 안 되니까 요셉의 옷을 잡고 이 여인이 자꾸 늘어졌습니다. 요셉은 도저히 안 되어서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자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당신이 우리에게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당신이 데리고 온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아니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저 여인이 먼저 나에게 그랬어요. 난 너무나도 억울해요 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요셉이 뭐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였습니다. 여인과의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요셉의 방법은 억울하지만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분과 감정과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억울하고 또한 억울함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감옥은 자신이 관리하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탐한 노예는 여러분 그 당시의 사형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그것도 왕의 신하들이 가두는, 왕의 신하들을 가는 그 감옥에 보내었습니까? 3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형통함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인내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택하셨고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통과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두 기둥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스토리, 그의 인생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를 형통함으로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만들고 계십니다. 깨어진 관계, 가족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에 그 형제들의 악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형통함으로 채우심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집트의 모든 경제적인 문화들을 배울 수 있는 감옥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의 그 형들의 최후를,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악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요셉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원함을, 모든 것들을 다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형통하심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침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저 또한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며 또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하지도 않았던 말들이 제가 했던 것처럼 돌았던 때가 있었고, 그 말들로 오해를 받기도 하면서 SNS에 올려버릴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해야지 나의 이 분노와 나의 억울함이 사라질까를 수도 없이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억울함과 분노로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똑같고 여전히 환경은 나를 향하여서 소용돌이 치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져 옵니다. 그런데 광야에 던져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셉과 같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이며, 고난과 억울함과 실망을 그리고 절망을 통하여서 오히려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과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져 있었다면, 이제 조금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인생의 나락행 열차를 탄 것 같아서 억울함에 잠도 못 이루고 그리고 밥도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을지를 애를 쓰며 원통해하며 억울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채워나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형통과 인도하심과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원통함과 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